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날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집짐승이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이 그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이 그 종류대로 방주로 들어갔다.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땅 위에서는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불어나서 방주가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물이 불어나서 땅에 크게 넘치니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다. 땅에 물이 크게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 물은 그 높은 산들을 잠그고도 15자나 더 불어났다.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사람까지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을 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죽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없애버리셨다.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길짐승과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리셨다. 다만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았다. 물이 불어나서 150일 동안이나 땅을 뒤덮였다. 아멘. 자, 우리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하면서 독특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날짜를 정확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7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노아가 600살 되는 해 둘째 달 그 달 이렛날 바로 그날의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2월 17일 유대인의 달력으로요 심판이 일어났다 이렇게 날짜까지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무슨 설화나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심판이 끝나는 날도 정확히 24절 물이 불어나서 150일 동안이나 땅을 뒤덮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날짜가 기록된 것은 분명히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할 때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하늘에서 비도 쏟아졌지만 이 땅 속에서도 물이 올라오고 하늘에서도 물이 떨어져 내립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려서 그랬어요. 땅도 하늘도 그냥 동시에 물이 쏟아졌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구는 물로 덮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물을 나뉘어서 아래 것은 땅 위에 있게 되고 또 반의 위 것은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어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과학자가 그러더군요. 뭐 이와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은 우주로부터 왔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하늘의 물이 이 지구를 이렇게 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북극, 남극의 뭐 더위와 추위가 없었고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적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하늘에 있는 물이 쏟아져 내려버리니까 계절과
추위가 생기게 됩니다. 창세기 8장 22절 말씀에 보면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에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단 말이죠. 물이 쏟아지니까 결국 이렇게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 밤 이렇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나이로 보면 그래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900살 이상까지 살기도 했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400살 정도로 400살이나 300살 정도로 낮추어집니다. 그 후에 다시 120살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지구를 이렇게 하늘에서 보호할 때는 사람이 잘 살 수 있었는데 보호막이 없어지니까 수명이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13절. 바로 그날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집짐승이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이 그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이 그 종류대로 방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살렸고 또 모든 짐승들도 그 종류대로 살렸다. 여기 그 종류대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정과 교회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늘 가족 중심이었어요.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의 가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늘 가정 중심이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의 구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가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민족이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혼자만 구원받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이기적이에요. 큰 잘못입니다. 내 가족과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건 죄예요. 온 가족의 구원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종류대로 그랬어요. 우리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허구에 따라서 진화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 주장은 아메바가 생명체가 되고 그렇게 돼서 나중에는 원숭이가 종이 바뀌어서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은 종대로 각각 종대로 창조하셨고 물론 그 종 안에서의 진화 그러니까 원숭이는 원숭이라는 종 안에서의 진화는 일어날 수 있지만 사람이라는 종 안에서는 진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사람도 변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종과 종이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DNA가 90% 이상 비슷하다 할지라도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그 종류대로 살려주셨습니다. 15절 말씀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도 그래요. 반드시 암수 한 쌍씩 둘 쌍씩 이렇게 집어넣게 돼요.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예요. 그러기에 요즘 동성애, 동성끼리 결혼하는 거, 이거 성에 자기 선택권이라나 뭐라나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면서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인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성끼리는 번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산율이 적어져서 이 나라가 사라질 수 있다고 걱정을 하면서 동성애자가 늘어나는 건 걱정하지 않고 찬성을 합니다. 이건 모순이에요. 출산율 걱정하면서 동성끼리 결혼해서 출산이 줄어드는 건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몇 사람이나 된다고요? 아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동성끼리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습니다. 출산율 걱정하지 말고 동성애를 걱정해야 돼요. 지금 사회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 건 모순이에요. 이 나라가 존재해가고 인류가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동성끼리 암수가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그 많은 종류의 짐승들과 사람이 섞여 살아도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천국 같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방주 안같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워도 우리가 기연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2절.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죽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없애버리셨다.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길짐승과 공중에서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리셨다. 다만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았다. 그랬어요. 여기 두 가지 말이 나오죠. 모두 죽었다. 그리고 살아남았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가족과 짐승들은 살아남았다. 하지만 방주 밖에 있는, 땅 위에 있는, 코로 숨쉬는 모든 종류는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물의 심판으로 인해서 모두 죽었다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이 모두 살아났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로마 10장 13절 말씀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사람들은 노아를 미친노인네 취급하고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아니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전하는 우리를 마치 미친 사람처럼, 이상한 사람처럼, 광신사처럼, 이렇게 좀 덜 떨어진 사람처럼, 지식 수준이 낮은 사람처럼, 그렇게 고루한 사람처럼 그렇게 여길지 모르나 분명한 것은 방주 밖에 있는 존재는 다 죽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삽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살아납니다. 7장 7절 말씀, 노아는 홍수를 피하려고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를 데리고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23절, 다만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만이 살아남았다. 사도행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가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기를, 구원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하게도 선명하게도 방주 안에 있는 존재는 다 살았지만 방주 밖에 있는 존재는 다 죽었듯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생명을 얻지만 예수 밖에 있는 존재는 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 안에 있으므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 확실하잖아요.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은 다 살았어요. 밖에 있는 존재는 다 죽었습니다. 분명하잖아요. 그렇듯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심판에서 다 멸망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가 구원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